부활절 다섯째 주일 예배전 찬송 모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내 맘
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지금의 내 나이는 얼마나 되었고 또 내가 예수를 믿은 연수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세상에서는 삶의 시간의 길이가 때로는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시간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부활절 다섯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들을 뒤로하고 우리의 몸과 온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 삼일째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영광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뵙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만의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지배하려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의 지배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나의 주인으로 삼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리고 나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지배하실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 재물과 권세와 그 어떤 화려한 것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며 그 화려함과 막강함도 영원한 게 아니어서 결국은 허무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건만 저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도록 저희에게 건강과 물질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육신의 쾌락을 얻는 것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는데 저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멈추었고 찬양을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는 감사하지 않고 내게 없는 작은 것들 때문에 불만스러워하며 불평과 원망 속에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은 행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시고 강호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악하고 게으른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세상에서 구별하여 성도라 칭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이끄시는 은혜를 따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곳을 가득 채우셔서 죄가 틈타지 못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두운 세력과 부패를 막는 도구로 저희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또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때때로 이를 망각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죄와 짝하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롭지 못하고 미련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이 죄임을 고백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일으키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지역은 여전히 전쟁 중이고 그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불안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는데 이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또한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의료 현장을 정상화해 주시옵소서. 수술해야 할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마음 졸이는 이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를 저들의 경홀히 여기지 않게 깨우쳐 주옵소서. 역사하시느니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목회자들을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혼탁한 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게 해 주옵소서. 맡겨진 주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도우셔서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함이 저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91면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설교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귀하게 누리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될 때도 많습니다. 역시 가장 큰 마음의 짐은 제가 설교하며 선포하는데도 그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한다는 거죠. 다행히 지금까지 성도님들 중에서 저에게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다 사셔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거나 질문하신 분이 계시지 않아서 저는 그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제발 그런 질문으로 저에게 따지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생각해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명령, 거기에다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까지 말씀하는 이 강조의 말씀도 있는데, 과연 우리 인간에게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을 할 능력이 과연 있기는 할까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을 보면, 그리고 또 사랑에 불이 붙은 두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보면 인간에게도 사랑의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경우 내 자식 제일주의의 이기적인 변질된 사랑이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자녀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부모의 뜻대로 자식을 조종하려 할 때도 있지요. 남녀의 불같은 사랑도 그 불같은 뜨거움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권태기가 찾아오면서 사랑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인 정 때문에 살기도 하고, 또는 자식 때문에 참고 살기도 하고, 갈라서 봐야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놀랍게도 내 재산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까지 구제하는데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하면서까지 목숨을 바쳐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구제하고 돕고 섬기고 희생했다고 해서 그게 다 진실한 사랑의 실천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같은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정도의 수준의 사랑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랑은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기준에 다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신가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은 참되고 완전한 사랑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몇 차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사랑을 권면하면서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은 언급하고 있는 거죠.
즉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사랑의 의지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공감해야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라도 진실한 사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능과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본문 7절 중반부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사랑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근본이 있고 근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의 생각대로의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다운 사랑을 하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참된 사랑다운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 즉 우리를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늘 설교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성도님들에게 좀 더 실감 있게 전달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거의 매주 습관적으로 듣게 되어서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을 들어도 별 감각과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것인데 그 무게감을 성도님들에게 실감 있게 전달하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내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내려보낸 것 같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광경을 하늘에서 지켜보신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또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내 믿음이 성숙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기준이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실감 있게 공감할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측정될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들의 참된 생명과 구원을 위해 화목제물 삼으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을 불러오는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참된 사랑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다운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나고 귀하고 소중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 이것은 그냥 가벼운 사랑이 아니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랑도 아니고 조금 있다가 변질되어져 버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이 육신의 한계에 얽매인 이 땅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 참으로 놀라운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가 그토록 얽매이는 세상의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또 인간적인 욕심을 성취하는 것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고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임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명령대로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처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놀랍고 귀하고 소중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공감하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문은 강조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게 되면 많은 경우 껍질과 외형만 사랑이고 그 내면은 자기 만족이거나 자기 과시이거나 또는 자기 교만인 경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세상에는 이런 껍데기 사랑, 겉과 속이 다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여기에는 기도와 묵상을 통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머리로서의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실감 있게,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그것을 묵상하고 깨달아갈 수 있게 되기를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감사와 기쁨이 솟아날 수 있고, 이로 인해 내가 더 진실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시겠지만 우리의 많은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 육신의 필요와 또는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사실은 대부분을 차지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라는 생명력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생명력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 기도해야 할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는 것, 구원의 생명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해 가야 할지를 이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물으면서 도움을 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한다면 나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해야 할지를 알게 해달라고 고민하며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한복판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무엇이 참된 삶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어떤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이 또한 진지하게 기도하며
주님께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상황에서 참된 사랑으로 살아내야 될 삶이 어떠한 것인지도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다가 나와 갈라서 버린 사람들, 나와 원수가 되거나 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린 사람들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을지 이 또한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 원수가 내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강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때도 분명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여러 방법들을 통해 우리가 실천해 가야 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방식대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사랑을 많이 말하면서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 아닌 오히려 서로 간의 긴장과 미움과 또 대립과 수많은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지 이 또한 주님 앞에 겸손히 묻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교회력으로 부활절 절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생명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부활이겠습니까? 그것은 늘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우리의 이 온전치 못한 생명이 가장 생명다운 생명으로 완성케 하시기 위한 주님의 부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부활의 바탕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고 깊이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참된 사랑의 영역이 더 확장돼 가고, 그래서 이 거칠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평화롭게 하는 진실한 사랑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창조의 역사와 무엇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신 그 역사에 담겨진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로 더욱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믿었어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에 대해 무뎌지거나 습관적으로 들려지는 주님의 사랑이 아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생명의 사랑, 구원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사랑의 실천도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순수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부르실 찬송은 우리가 많이 듣기는 했지만 불러볼 기회는 없으셨을 겁니다. 별로. 오늘의 본문을 그대로 가사로 만든 찬송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속보다 암흑제로 보냈더라.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시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께서 행하시고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고 또 미천함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봉헌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더 진실한 감사와 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의지를 담아 겸손히 봉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번 것이지만 모든 삶의 바탕은 주께서 먼저 베푸신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은 내 것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봉헌합니다. 우리가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물질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의지로 살기 원하여 봉헌하오니 21조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과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에 복을 주셔서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과도한 욕망이 없게 하시며 불만과 불안보다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저들의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땀과 수고와 노동의 결실들이 언제나 기쁨과 보람으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 헌금을 받아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감사의 기쁨이 우리의 힘든 현실을, 고통스러운 나의 삶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헌금을 봉헌합니다. 그 목적대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나라 백성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임을 고백하며 봉헌하는 주 일헌금을 받아주시고 더 주님의 백성다운 진실과 정직과 성실과 참된 사랑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삶에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봉헌된 예물들을 오직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고 이루는 데 사용되는 소중하고 귀한 예물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기가 살짝 지나갔는데 딴 거는 다 회복이 되는데 목소리가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계속 둔탁한 소리를 들으셔서 좀 답답하시죠? 다음 주는 괜찮아지겠죠?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3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기쁜 날이죠. 함께 또 기념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감사헌금을 하실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감사헌금 봉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입니다. 모든 구역에서 예배 드려주시고요. 또 구역 예배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5월 정기 금요기도회 오늘 금요일 5월 3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할 게 많은 현실이지요. 함께 모여서 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전쟁으로 치들어가는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모으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계되신 방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권사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급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영성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 김광준 집사님 지난 4월 21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모든 장례를 교회에서 진행해서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식탁의 떡은 언금복 권사님께서 아버님 장례를 감사하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주보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만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속초지회에서 매년 주관하는 어린이 꽃대잔치가 오는 5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엑스포 타워 광장에서 열립니다. 주변에 어린이들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조은실 성도님이신가요? 조은실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겠어요? 저기 계시는군요.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배가 마친 후 새가족실에 잠시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2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선한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귀하신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하신 독생자를 보내셔서 불완전한 우리의 생명을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삼아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참된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더 깊이 공감하고 또 느끼고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에 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며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늘 밝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